4월 둘째 주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사도행전 14장 9절 한 절을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듭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인사 나누시죠.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설교 제목이 기적의 시작. 그게 어떻게 되는데요? 마음밭이. 무슨 밭이 돼야 될까요? 옥토밭이 돼야 되겠죠.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되겠죠.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이제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장면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 나면서부터 못 걸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에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도 걷는 자가 되세요. 영적으로 걷는 자가 되고 영적으로 보는 자가 되고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두 가지가. 몇 가지가 맞아야 돼요?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저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1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절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이 14장 1절은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가는데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좀 믿어야 되잖아요. 같은 동족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13장 49절 한번 가보세요. 그 위에 13장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모하여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 지역에서 쫓아낼 때에 자 51절 말씀 이게 쫓아내니까 이제 51절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 성경을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손을 탁탁 털면서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나 보자 이러고 톡톡 털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 갔는데 다시 유대인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또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13장 마지막 절에는 뭐 한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증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따라해봐요.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 미워도 복음 증거하길 바래요. 어떤 일로 뭐 자꾸 꺾이고 약속도 안 지키고 뭐 그래도요. 우리 미워도 다시 한번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4장 이고니온으로 와서 1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1절에 14장 1절에 말하니 할 때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됐대요? 믿더라 그랬거든요. 믿더라.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니 할 때에 이 말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게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 가서 보니까 so effectively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효과적으로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요? 효과적으로 잘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잘 증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여기서 잘 증거해야 되겠죠. 오늘 죽을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 죽을 쓰는 때도 있어야죠, 뭐, 맨날 뭐. 그런데 어찌됐건 오늘 준비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증거되도록 저도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잘 증거하고. 자, 다시 우리 14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9절로. 자,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이제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9절 말씀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할 때에 여기 듣건을 아까는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증거하는 사람은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듣건을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listen to 다시 말하면 pay attention to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뭐해서 집중해서 아주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뚫어져라 아주 그냥 목사님을 집중하면서 이 신비의 우리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도록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봐야 되겠죠? 예, 뭐 못생겨도 봐야 되겠죠? 은혜가 옆으로 좀 가세요 이렇게 은혜 옆으로 좀 가 이리 좀 와 봐야 되겠어 내가 좀 눈을 좀 마주치자고 눈을 좀 눈을 마주쳐야 돼 그래야 거기서 뭔가 일어나요. 남녀 관계도 눈이 마주쳐야 돼요.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면서부터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9절에 가서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는 것 있잖아요. 지금 원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생겼냐면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집중하여 들을 때 그에게 뭐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기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문맥상으로 볼 때는 못 걸었는데 병에서 치료만 받는 거죠. 그 믿음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성경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못 걸었잖아. 나면서부터. 장애인 아니에요. 운명이 팔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뭐 할 때? 전하는 자는 아주 그냥 효과적으로 말씀을 준비한 대로 잘 전하고 듣는 사람은 집중하고 경청하고 주목하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는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고 경청할 때 여러분들 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경청할 때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들어간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팔자가 바뀌어요. 나면서부터라는 얘기는 운명이 그렇고 팔자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운명과 팔자가 어떻게 돼?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경청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도 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러니까 주일 대부분 보면 토요일 날 몇 시까지 이렇게 잠을 못 자냐면 한 3시 반 정도까지 목양실에서 그러고 있다가 다 이제 마치고 또 검토하고 또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한 3시 반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잠을 자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고 오늘 또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현재. 오늘 여기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저는 오늘 하루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왜냐하면 벌써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죠.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건. 그러니까 내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말씀을 듣는, 그렇죠, 마음밭이. 그래서 예수님도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도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밭이 4가지 마음밭이 있다며요. 어떤 마음밭이 돼요? 첫 번째, 그래요. 뭐 앞뒤가 순서도 틀려도 좋아요. 네. 아무튼 돌짝밭. 그 다음에 해봐요. 또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옥토밭.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봐요. 무슨 밭이 있대요? 길가밭. 그냥 길가는 그냥 이미 단단해요. 사람들이 하도 밟아가지고 뭐 씨앗이 떨어져도 단단하니까 들어가지를 못하잖아. 이게 들어가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못 들어가. 그런 밭. 그 다음에 또 무슨 밭이에요? 돌짝밭. 이건 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조금 자라긴 자라는데 돌들에 막 이렇게 치여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그 다음 무슨 밭이에요? 가시덤불밭이 있네요. 가시덤불밭은 뭐예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한가득이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히지를 못해. 그 다음 무슨 밭이래요? 옥토밭인데 이것은 거름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 요 밭 같은 거네요. 옆에 우리 화단 보셨어요? 아우, 이 화단에 지금 이 네발통이요? 뭐라? 네발톱이라고 그랬나? 네발톱. 네발톱 여기 지금 그 야생화예요, 야생화인데, 아우, 저 김일 목사님이 딱 오더니 그 야생화라고 딱 알더라고. 김일 목사님이 저기 어저께 잠깐 왔었거든요. 그저께 왔었는데 우리 화단을 딱 보더니, 아우, 이게 네발톱 아니냐? 네발톱? 네. 네발톱. 자,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아, 매발톱이라고. 아, 새 매발톱이라고. 좀 발음 좀 정확히 해주길 바래요. 이 방송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금 이거. 아유, 저 목사님 내 발톱이 뭐냐. 그러니까 아유, 밭이 좋으니까 지금 막 얼마나 이게 이쁘게 잘 크는지. 이따 가서 여기 앞에서 사진 다 찍으세요. 요 화단 앞에서 사진도 찍고 좀 그렇게 보세요. 마음도 정화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씨는 나쁜 씨가 아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 자, 씨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 씨는 너무 좋은 씨예요. 아주 특상품, 극상품 씨예요. 자, 11절 말씀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아유, 그러니까 씨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문제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문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전혀 문제가 없구나. 그런데 어떨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밭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건 그냥 없어지기도, 어떤 건 3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멘. 우리가 한 8, 9년 이렇게 선교했던 그 중국 선교 이종호 선교사님, 그래도 이종호 선교사님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선교사님은 지금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뭘 하고 있냐면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 아니,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선교비를 받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끊어버렸어. 그 사람하고 상의 없이.
아니 어느 날 페이스북을 딱 보는데 이 양반이 뭐 어디 거제도인가 어디서 뭘 그 식물을 키워가지고 그걸 팔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선배인데, 우리 노회 선배인데, 이 양반이,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선교 보고도 안 받고 지금 멕시코나 이런 선교를 잘하는 곳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어느 사이에 한국도. 그런데 그래서 한번 끊었어요. 그분 끊었어요. 멕시코 전종원 선교사님은 끊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종호 선교사님은 중국에 들어가서 그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의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꼭 중국에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 한두 명을 꼭 데리고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내내 관광도 없이 마사지도 안 받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만 증거하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입에 단내가 난다고 그래.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왜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냐면 중국 지하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지,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좀 힘들어서 좀 이제 그만 이러면 벌써 목사님 5분만 쉬었다가 더 해주세요, 10분만 쉬었다가 더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따라해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는 좋으시겠다. 아멘. 그 대목에서 아멘들이 나와야죠. 물론 나는 아닐지라도 그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갈급하고 그들의 마음밭에 막 쏙쏙 받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 담임하시는 교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거길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렇게 마음밭이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설교가 짧으면 짧다고 뭐라 그러고 길면 길다고 뭐라 그러고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된다고 뭐라 그러고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된다고 뭐라 그러고 교회 시설이 어떻다 그러고 뭐 찬양이 어떻다 그러고 뭐 맨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960년 이후에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뭐 보릿고개 먹을 거 없어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어떤 옛날에는 쌀이 없었어 그랬더니 뭐 그 자녀가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지, 아니면 뭐 치킨 먹으면 되지, 뭐 피자 시키면 되지, 뭐 그랬다며요. 그런 걸 모르는 아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적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옆에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옆에 교회가 부흥회를 해도 우리 교회가 뭐예요? 가지요. 우리 교회가 간다고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같은 교회야.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회 한다면 그 교회 부흥회 한대, 짐 싸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우리 여름 돼서 만약에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골로에다가 쌀을 막 이만큼씩 김치를 담궈서,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휴가 맞고 무슨 거기 산상 집회가 있으면 바리바리 싸들고 그 냇가에 텐트 하나 치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텐트 하나 치고 밥을 해 먹어가면서 그 잣나무 숲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음밭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 갈급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적이 있음을 믿고.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나 이 한국교회의 발전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발전한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가 있길래 세계 10대 나라가 돼요? 경제 어떻게 10대 안에 들어요? 뭐가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평안합니까? 이거는 뭐 북한 아니면 중국, 이쪽으로는 또 일본, 자원도 없고요. 어디 나갈 데도 없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뭘 부어주신 거예요?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나는 우리 나눔교회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어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 없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제가 신영균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신영균 목사님 설교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의 음성으로 설교가 듣고 싶어. 그래서 성민교회에 전화를 했어. 그런데 거기 후임자가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없는 분. 난 너무 서운한 게 뭐냐면,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부흥사 1세대로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면 나는 그분 그렇게 큰 교회면 그분 기념관이라도 어디 하나 조그만 방이라도 만들어서 그분 설교라도 그분 사진이라도 그분 뭐 양복이라도 구두라도 난 그런 거 전시했으면 너무 좋겠어.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설교가 없다는 거야. 설교 자체가. 그래가지고 몇 번 그 직원하고 전화해가지고 세상에 감사하게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명맥을 혼자 그것도 교회 도움 없이 혼자 유지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 설교를 테이프로 준 거예요. 테이프로. 그런데 그 테이프로 준 것을 제가 한 테이프를 어떤 목사님이 차가 옛날 차여가지고 테이프가 들어가서 그걸 놓고 한번 들었더니 옛날 맛이 안 나더라고. 아, 왜 이게 거칠어요? 거칠고 세련돼. 이거는 그 테이프에 늘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거칠어. 그리고 이 말도 세련되지를 못했어. 어떨 때는 2년 전년 욕을 하더라고. 그 옛날에 그걸 막 너무 은혜스럽게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아니면 전 세계 어디라도 지금 어떤 목사님이 지금 어떤 막 뭐 인기라고 그럴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지금 막 그분이 막 설교가 지금 막 히트를 치고 있다. 그분 우리 말로 그분 설교가 막 은혜를 끼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유튜브만 틀어도 그냥 그분 이름만 치면 그분에 대한 설교가 그냥 다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는 설교 얼마나 듣기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전 시대의 목사님들은 설교가 세련되지도 못했어. 심지어는 욕도 해. 어떨 때는 그 설교가 2시간까지 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은혜가 돼. 막 기적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설교가 너무 세련됐어. 너무 좋아. 너무 아주 지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아까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일어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고, 주목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고. 그 말씀을 집중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던 중에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어떻게 됐어요? 꽂혔어요. 그 말씀이 믿음이 돼요. 그 말씀이 믿음이 되니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그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자기의 다리를 고침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됐다고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기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자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나뉘어져 있어요. 너무 다른 곳에 분주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이나 4장 가서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저 때는 말세, 이제 주님 오실 때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막 그냥 땡겨보고 뭐 또 빨리빨리 보고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 하나 여행 유튜브 하나 봐도 얼마나 거기에 정신없이 빠져들어가요. 그냥 사실은 유튜브 말씀으로 1시간 듣는 건 지루한데 그런데 다른 세상 뭐 어떤 것을 볼 때는 뭐 2-3시간 지나가는 건 너무 후딱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내내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장 11절 죄송합니다. 14장 11절 말씀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할렐루야 거기까지요. 뭐가요? 무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무리가 거기 있었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무리가 여러 명이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지만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무리가 있을 때 설교하는데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누구를 주목하고 바울을 주목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 9절로 다시 가보세요. 이렇게 무리가 많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보세요. 자 9절 말씀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듣고 누구를 주목해? 바울을 주목하네. 그런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무리들 중에 누구를 주목해? 바울. 아니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바울이니까 내가 바울이라면 내가 나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울이라고 치면 자 제가 말씀을 증거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받는 사람도 누구를 주목해? 사도 바울을 주목해.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도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바울도 지금 누구를 주목해? 왜 그래요? 믿음이 그에게 있거든요. 믿음이 그에게 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누구를 보냐면 목사님의 눈을 뚫어져라 보면서 째려보는 건 아니고 왜 이렇게 오늘 설교 뚫어져라 보면서 할렐루야.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이 똑같겠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 똑같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도 주목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아멘. 목사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아니 그렇게 많은 무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사람에게 꽂혀 있잖아. 9절에 그 사람 왜?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갔는데 그 믿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뭐였다는 거야? 보였다는 거네. 아 그러면 질문. 믿음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또 대답이 두 가지로 또 나눠지면서 내가 또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자, 믿음이 우리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제 또 이렇게 하니까 답을 또 못 하시네. 아니 그냥 소신대로 하자고. 우리 소신대로 내 소신대로 해.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도 없으니까 소신대로. 자, 목사님은 보이고 우리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옷을 찢어야 돼요. 이제 옷을 찢어야 된다니까 내가 여기서 또 나만 보인다 그러면 안 되고. 아니 저기 보세요. 다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믿음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사도 바울 얘기를 들어봐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네요. 아멘. 믿음이 보이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믿음이 보이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물론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종교이지만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다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IS 대원이에요. 아랍 신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회교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자살 특공대가 돼서 폭탄을 안고 사람들을 테러해요. 왜 테러해요?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게 믿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이 시간 여기 우리가 예배를 나와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믿음이 지금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른은 어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아이는 아이대로요. 할렐루야. 권혁준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혁준이가 믿음이 엄청나요 지금. 네. 특세 기간을 나왔다니까요. 특세 기간을 일주일 내내 나왔다니까요. 믿음이 어때요? 있네요. 지난 총선에는요 학교 안 가는 날이라고 아빠랑 같이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행동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해요. 기준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보죠. 우리의 모든 기준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된 여자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데요. 저는 믿음밖에는 안 봐요. 네. 누굴 만나는지 나는 청년 믿음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신을 딱 서주려고 그러면 이제 쓱 얘기하는 거죠. 키는 어떻게 되고요? 직장은 어디, 연봉은 어느 정도 되고요? 뭐 학벌은 어떻게 돼? 집안은 뭐만 본다 그랬는데 분명히 믿음만 본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믿음만 본다 그랬는데 믿음이 좋은 청년을 딱 중신하니까 뭐라 그래요? 뭐 키가 어떻게 되냐, 뭐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본다고 하면서 믿음 안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아니 그 무리가 그렇게 모였을 때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거기는 잘생긴 사람도 있었겠고 아름다운 여자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귀족도 있었겠고 유력자도 있었겠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다면 믿음이 먼저 우선이 아니라면 그걸 받겠죠. 할렐루야. 국회의원이 왔으면 그 국회의원 보고 얘기했겠죠. 제가 이번에 그 홍천 희망교회 김일 목사님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잠깐 왔다 갔는데 이번 국회의원 하면서 이번에 당선된 사람 홍천에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꽤 크니까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와서. 그런데 선포했대요. 김일 목사님이. 나는 정치 지도자 누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한다면 인사 안 시킵니다.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국회에 온 거야.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종이 쪽지에다가 올린 거야. 지금 누구누구 오셨다고. 그런데 쌩깠대. 무시해버렸대. 그랬는데 나중에 그 근처 커피숍을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근데 어떤 분이 오더니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등록은 안 하고 그냥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도서 사서 하세요. 그러면서 그 봉투를 주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난번에 정치인 왔는데 정치인 인사 안 시킨 거 자기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에 뭐 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 재정 상태가 어떤지 잔고가 어떤지 그거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에 집중하고 있냐고요? 뭐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렇게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도 다른 유력자들을 본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집중했다면 하나님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믿음이 있는 자를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는 자가 돼서 아멘. 하나님이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아멘. 그래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령 이제 어떤 분을 향해서 목사님 기도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할 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 이게 아마 응답이 될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다면 응답 안 될 것이고 기도 받는 사람도 요청은 하지만 머리를 들이밀지만 그러나 기도 받으면서도 이게 뭐 응답이 되겠나? 이러면 또 응답은 안 되는 거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아멘. 말씀을 받는 자들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네요. 아멘.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눠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4장 11절 말씀. 14장 11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이 10절 한번 가보세요. 10절.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10절. 자,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믿음이 있죠. 바울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믿음이 있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었죠. 저 10절 보면 어떻게 알아요? 뭐가 바울이 어떻게 믿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니 가령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근데 이 마음속에 저 사람을 기도하면 날 것 같아. 제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 큰 소리로 하겠어요? 이따가 저기 목양실로 조용히 올라오세요. 올라요. 아니 그래야 여러분 제가 기도했는데 이분이 안 일어나도 나에게 데미지가 없지. 여기서 내가 큰 소리로 일어나! 근데 안 일어나면 나 뭐게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그 자리 큰 무리가 있는데 큰 소리로 일어나니까 바울도 큰 믿음이 있었던 거고 할렐루야.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 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한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을 그렇게 해서 일으켰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만 보이게 하겠다고 그러겠잖아. 낙원사님처럼. 그러잖아요. 저를 신령하게 보겠죠. 만약에 누구 진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내가 딱 이렇게 일어나 딱 그러니까 그냥 쫙 일어났어. 할렐루야. 얼마나 난리 났지 여기 뭐. 오빠 난리 난 거지. 여기 난리 난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행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마마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일으켰더니 자 11절 말씀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갑자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놀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라도 사람 같으면 어쩌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놀란 거죠. 막 방언으로 막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뭐라고 그래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은근히 조금 제가 짤 수도 있잖아요. 은근히 제가 또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지. 자 12절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그 중에 많은 자유로 헤르메스. 그러니까 벌써 바나바는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야? 잘생겼네. 잘생긴 거야 지금 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약간 머리도 조금 이렇게 좀 많이 벗겨지시고 또 이렇게 광대뼈도 튀어나오시고 약간 성경도 까칠하고 그래가지고 별로 이게 그러니까 저기서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은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나 글 쓰는 거는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서 말하면 영 볼품 없다 그러잖아요. 볼품이 없는. 자, 13절 말씀.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그러니까 참 이게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모두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고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와서 저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저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의 옷을 찢고 자 읽어봐요. 14절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고치신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그런 역사는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믿음, 또 말씀을 받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로 향하여 위로 있는 하나님의 하늘 보고가 날마다 활짝활짝 열려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하늘 보고가 활짝활짝 열려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받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할 때 저들 가운데 구원 받을 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벗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의 상급을 얻어내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